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네 번째 주간의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번에 3, 4월은 예수님의 고난절 또 부활절이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성품을 좀 닮아가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성품들을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맨 첫 번째 주간에는 온유와 겸손, 두 번째 주간에는 낮아지심과 또 복종하심, 그리고 세 번째 주간에는 주님의 사랑을 배우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네 번째 주간에는 섬김에 대한 내용을 묵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이렇게 좋은 성품들을 하나씩 배우고, 또 이 성품들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하고 행복하고 성공하게 만들어주는 성품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품들을 꼭 하나씩 이렇게 배워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GTS 묵상 그러면 항상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는 역동성, 스스로 느끼고 깨닫게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암송입니다. 본문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계속 묵상하니까 암송하기가 아주 좋아지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월, 화, 수, 목, 금, 토일의 주제들을 이제 익숙하게 훈련해서 삶에 활용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아이들과 어른들이 다음 세대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익숙하게 잘 훈련해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도 먼저 그림을 보고 첫날 묵상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느끼는 것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영어로는 servant leadershi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종의 리더십,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종의 리더십. 네, 참 정말로 중요한 리더십이죠. 종의 리더십. 자, 첫째 날은 전체 내용을 생각 속에 그려 넣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체를 내 생각 속에 딱 넣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그림을 보면서 먼저 느끼는 것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리더의 자세, 이런 제목을 좀 정해봤고요. 리더의 자세. 리더는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협동, 또 잡아주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협동은 승리의 힘이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그림을 보시면서 느끼는 것이 있으면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분석입니다. 보이는 부분하고 또 보이지 않는 부분, 또 질문할 거 있으면 적어보시면 됩니다. 자, 우선 보이는 것은 이 사람이 올라가는 언덕, 또 그 언덕을 올라가는 사람, 또 위에서 잡아주는 사람, 그리고 영어 글씨, 또 하늘,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또 잡아주는 사람, 올라가는 사람의 마음은 어떠할까? 또 이렇게 협력해주는 결과는 어떻게 될까? 또 이것을 보는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을 적어봤습니다. 우리가 항상 보이는 부분에만 익숙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부분을 잘 찾아서 나아가면은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리더의 중요성 이렇게 적어봤어요. 리더 앞에 가면서 이끌어주는 사람, 리더의 중요성입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기억력을 향상하는 건데요. 이 그림을 딱 보면서 떠오르는 어떤 사건이나 또 어떤 장소나 또 어떤 사람이나 또 성경 구절 이런 거 있으면 적어보세요. 저는 이제 성경 두 곳의 중요성을 적어봤습니다. 하나는 전도서 4장 9절로 12절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협력을 굉장히 강조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또 세 겹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 겹으로
이렇게 뭉쳐진 줄이 한 줄로 된 것보다 훨씬 강하거든요. 자,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에는 또 예수님께서도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협동하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가정이든 교회든 어디든 이렇게 서로 잘 연합하고 협동이 잘 되면 힘이 강해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옛날부터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런 말들을 한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는 이제 상상력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다 두고 이렇게 잡아 당겨주는 그림인데요. 앞에는 어떤 그림을 그리면 좋을까요? 자, 이 먼저 올라간 이 사람이 올라가는 요 그림을 그려볼 것 같고요. 이 사람이 올라간 다음에 잡아주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 다음의 그림은 이제 함께 하늘을 향해서 소리를 외칠 수도 있고 함께 가는 요 장면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이 그림을 훈련하는 이유는 과거, 현재, 미래를 한 번씩 점검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내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으냐? 그렇다면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느냐? 지금 나의 삶을 이대로 간다면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은지 한 번쯤 생각해보면 훨씬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로 2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그 밑에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가까이 불러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세상의 통치자들은 백성을 권력으로 지배하고 고관들은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는 그럴 수 없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게 되고 싶은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 싶은 사람은 남의 종이 되어야 한다.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의 죗값을 치르기에 내 생명마저 주려고 왔다. 아멘. 훨씬 좀 이해하기가 쉽죠?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이해하려면 그 앞에 부분을 좀 생각하면 좋아요. 이 마태복음 20장 이 말씀의 앞에 부분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의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이제 가시는 길이었죠. 근데 뒤따라가는 제자들은 예수님 따라가는 목적이 다윗 왕국 건설에 대한 믿음으로 따라다녔어요.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했으니까. 그래서 다윗 왕국, 망해버린 다윗 왕국을 다시 재건하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시니까 자연히 뒤따라가면서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야, 드디어 다윗 왕국이 건설이 되면 예수님 왕이 되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 중에 누가 더 총리가 되고 장관이 되고 할 거냐, 이런 생각을 하고 갔던 거죠. 그런데 가다가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청탁을 합니다. 내 이 두 아들을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막 속상합니까? 그래서 막 그것 때문에 서로 막 화를 내고 분해하는 이런 내용이 앞에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이제 불러다가 지금 세상 나라와 주님의 나라의 차이점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 세상 나라는 백성들을 권력으로 지배하고 세도를 부리고 다스리려고 하지만 내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내 나라는 섬기는 나라다. 섬기는 나라. 그래서 내가 세상에 오는 목적도 섬기려 오고 그 다음에 내 목숨까지 주려고 온 거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의 전체적 내용은 세상 나라와 예수님의 나라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해보죠. 먼저 감사한 일 3가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감사했던 것들 쭉 적어보시고요. 오늘 감사한 거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째 질문이에요. 본문에서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세 가지를 적었습니다. 첫째는 세상 나라와 주님의 나라의 차이점. 세상 나라는 약육강식의 세계예요. 그래서 지배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높아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나라는 섬기는 나라예요. 사람들을 섬겨주는 것이 오히려 더 높은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행복한 나라죠, 이게. 막 올라가서 지배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한쪽은 지배 안 받으려고 그러고 막 싸우고 분쟁하는데 이쪽은 섬겨주니까 얼마나 평화롭고 행복한 나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정에 세상 나라가 지배하지 않고 주님 나라가 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두 번째는 크고자 하는 자는 크고자 하는 사람이나 으뜸이 되고 싶으면 섬기는 자가 되라. 네, 이 섬기는 자가 진정한 성공자가 된다는 말씀이죠. 세 번째는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섬기기 위해서 또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내용, 이 오늘 주제는 전체를 내 생각 속에 그려 넣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도록 이런 걸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시작과 끝 기억하기예요. 시작은 뭐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 끝부분은 뭐죠? 예수님 세상에 오신 목적. 나는 섬기려 왔고 내 목숨을 주려고 왔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끝부분을 기억을 하면 가운데 있는 내용을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자, 이야기 만들어 보는 시간이에요. 스토리텔링입니다. 뭐든지 스토리로 만들어 보면 기억하기가 훨씬 쉬워져요. 자,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은 그들이 생각하던 다윗 왕국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이에 서로 높은 자리를 생각하면서 논쟁을 했고, 이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세상 나라와 예수님의 나라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세상 나라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을 성공이라고 하지만 주님의 나라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이 바로 성공인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은 자신이 세상에 온 목적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나아가서 자기의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로 만들어 보면 이 내용이 다 내 안에 들어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목을 정하는 것입니다. 제목. 자, 제목 정하고 풀어보는 게 참 중요해요. 우리 아이들하고 제가 묵상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화요일 날하고 목요일 날 하니까 요즘에는 이 화요일 날, 월요일 날 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요.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제목 정하는 거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아이들이 성경 말씀에 대한 제목을 잘 못 정하면은 저는 빨리 바꿔가지고 오늘 하루에 본인의 일과에 대한 제목을 정해보면 뭐라고 제목을 정할 수 있나요? 그러보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아이는 부끄러운 하루, 이렇게 그렇죠. 이야기해보고, 또 아니면 이제 저녁 식사할 때 저녁 식사의 이름을 제목을 붙인다면 뭐라고 정할 수 있나요? 그럼 어떤 아이는 외로운 식사, 이렇게 외로운 저녁 이렇게 이야기도 해요. 왜 그러냐 그러면 혼자서 밥 먹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제목을 정해보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혹시 밖에 나가실 때 아이들하고 항상 이 제목 정하고 설명해보고 이런 놀이를 해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자, 여기서 저는 세상 나라와 주님 나라의 차이점, 섬김의 리더십, 성공의 또 방법, 그리고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 대속물 이런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질문이에요. 변화를 만들고 싶으면 질문을 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어떤 답을 얻고 싶으면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죠. 질문의 차이가 삶의 차이를 만든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 가지 질문을 했는데요. 첫째는 세상 나라와 주님 나라의 차이점은 뭔가? 두 번째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 세 번째는 내가 오늘 섬겨야 할 대상은 누구인가? 이런 걸 좀 적어봤습니다. 자, 세상 나라와 주님 나라의 차이점 이야기했죠. 세상 나라는 다스리고 지배하는 약육강식의 세상, 주님의 나라는 섬김의 세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이거를 보여주려고 오신 거죠. 내가 오늘 섬겨야 될 대상은 누구인가. 네. 자, 6번째는 이제 주님과 묵상의 시간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시간이니까요. 꼭 이렇게 훈련을 해보세요. 우선 눈을 감으시고 한 1, 2분, 2, 3분 동안 묵상은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제 세상 나라는 이런 것이고 하는 또 주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한번 쭉 더듬어서 생각해 보시고 다음에는 오늘 내가 누굴 만나야 되는지 또 내가 오늘 처리해야 될 일들은 무엇인지 이제 요걸 놓고 이제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오늘 만날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을 만나면 내가 오늘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 그리고 예수님께 또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오늘 이 사람 만나는데 그 사람을 만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라면 그 사람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하시고 싶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그 사람 만났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응용할 말씀은 뭔가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면서 생각 속에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영감이 떠오르게 될 거예요. 영감. 네, 영감. 말씀에서. 아니면 주님이 또 딴 데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 이제 이게 진짜 묵상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묵상을 통해서 얻은 영감이 섬김의 리더십. 그래, 오늘 본문 말씀이 섬기는 거니까. 섬김의 리더십. 그 사람 만나면 그렇게 할 때, 그래, 이렇게 해보자. 이제 이렇게 하면 굉장히 삶이 부드러워집니다, 이게. 네. 자, 오늘의 과제는 하루 일과를 이제 이야기 나눠보는 거예요. 전체로 이렇게. 자, 제가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묵상 나눌 때 오늘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들, 또 수학이나 과목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게 해보는 시간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복습이 중요합니다, 이게. 자, 그리고 이제 오늘 IQ 기도면 첫 번째입니다. IQ.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근데 세상에서는 이 성품을 재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나눠요. 우리 5가지 성품을 재능의 영역으로 가면 3가지로 분류해요. 하나는 IQ, 지적 재능, 또 하나는 EQ, 감성 재능, 또 하나는 SQ, 영성 재능이에요. 그래서 이 IQ 첫 번째는 IQ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우리 G7에서. 이 목차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지적 재능을 교육을 할 때 이 순서를 교육을 합니다. 공부하는 이유, 목적, 주도적 학습, 어느 영역에서 앞으로 일을 하고 싶은지, 또 질문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 우리가 습득해야 될 게 하나는 지식이고 하나는 기술이에요. 현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하나는 창의력.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놀이. 학습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놀이 학습처럼 하면 되거든요. 변화 추구, 그리고 서로 협동하는 것, 스토리텔링, 이야기로 만들어보는 것, SQ, EQ, IQ를 서로 합쳐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지적 재능, IQ와 EQ를 합친다. 그러면은 내가 공부하는 내용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럼 이게 SQ와 이게 합치는 거예요. 이게. 또 내 정체성을 좀 생각하고 내가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나? 그러면 이런 것들은 SQ와 합쳐지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합치면 훨씬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을 교육하는 우리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은 이런 내용을 기억을 하고, 네. 그래서 목적 이해시킬 때 저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항상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거 잘 기억하시면 아이들에게 올바른 교육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섬김의 하루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또 한 주간 묵상 시작합니다. 묵상을 통해서 저희들의 가는 길이 형통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또 동료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주께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저희들이 머무는 곳에 함께 하셔서 오늘도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 또 성도들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이 오늘도 형통하게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받는 성도들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나라와 민족 지켜주시고 이 땅에 코로나가 속히 이제 소멸되게 하시며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또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제 IQ 첫 번째 내용을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는 목적을 잘 이야기하시고 주도적으로 학습하며 나아갈 진로가 분명하며 질문과 지식, 또 현장 기술 습득, 또 창의력, 놀이학습, 변화, 추구, 학습 협동하기, 스토리텔링하기, SQ, EQ, IQ를 잘 융합하는 교육과 또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